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와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면서 고통 중에 헤매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를 한 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시어 허락하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통상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정작 가야 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길을 가는데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 그동안 우리의 인생의 방황과 고난과 그리고 모든 좌절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 아래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2019년 다니엘 기도의 현승원 대표의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는 그 내용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과 세속 직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 그 이후의 시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승원 대표께서 이렇게 간증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문맥상 잘 안 맞는 것은 조정을 하고 제가 좀 첨가도 시키면서 문장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귀한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학생이 2만 명 가까이 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과외 교사였는데 벌써 2만 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는 저 사람이 무언가 경영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한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원을 불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2만 명 가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2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 간증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바는 매우 영적으로 민감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렇게 영적 감수성으로 잘 알아차리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명가량의 학생을 불러주시니까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고등학교 3학년 반에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니는 학생은 한 반에 1명 정도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 소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한 반에 1명 정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죠. 우리 예전에 윤정 자매가 학교 수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적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뭐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저주 비슷하게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그런 선생님의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 윤정양의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러한 신앙적 태도는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구태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지는 않지만 떠벌리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중하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는 입지가 낮아져 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저들에게는 분노를 자아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또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성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눈치 없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해봐야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화만 나고 더 공격적인 마음만 갖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런 의미에서 자중할 필요는 있지만 구태여 나를 숨기거나 당신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숨긴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시금 갱신이 되어서 회복이 되어서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실족치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고백이 되어서 정말 그런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죠. 아멘.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내가 정말 고백을 해야 될 때는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될 복음 전파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신중하게 알맞게 또한 그 정도에 맞추어서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중학교는 더욱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모아놓으면 95%가 넌 크리스찬이고 만약 학생들이 믿고 있더라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셨습니다. 너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학생들이 전국에서 저를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를 실물로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속된 말로 보고 싶지 않으면 말고 라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코엑스 오리트리움을 빌렸습니다. 그해 모인 인원은 모두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오면 내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용기를 내어 말하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여러분 수능 끝났는데 고생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파티를 준비했어요. 저는 제가 의도했던 시간을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1부와 2부는 대학 생활을 잘하는 방법으로 미래를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그 학생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넌 크리스찬이 95%인데 모두가 저의 거의 팬들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하는 말에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한 후 하나님이 돈으로만 후원하는 것 말고 그 이상의 것들을 분명히 나에게 원하셨다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별 생각 없이 온지라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재미있는 것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볼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조명을 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수능을 봤는데 올해 수능 점수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등급 맞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되었나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 삶에 내가 무언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표준 대신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지금 이렇게 복음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실패 가운데 놓여져서 매일 연일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현승원 대표는 지금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처음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을 맡게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건을 봅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문맥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고 그런데 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복음 전파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능력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보내시고 그 사람 또한 예수에게로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먼저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내가 노력하는데 안 되지?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지? 맨날 싸우지? 무슨 어떠한 이러한 좌절들을 가지고 고민할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현승원 대표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학생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매우 놀랍죠? 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안 됩니다. 저주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번번이 넘어집니다. 이때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은 오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셨고 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 나의 고집, 나의 어리석음, 여러 가지 그런 불합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자비와 온유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신사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분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야만 나는 오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정욕과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저질렀던 모든 실수, 그래서 실패했던 우리들을 놓고서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면서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의지했던 것처럼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 성령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없이는 못 살아요. 난 예수가 없이는 못 산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분은 오늘 우리의 그 비참하고 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욕망과 내 뜻이 있었지만 그분은 어찌된 일인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당하신다 이거예요. 당하시고 오늘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그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분의 온유함에, 그분의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는 한 걸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현승원 대표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바보 같은 일들을 저질러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 없는 날 동안 반복하고 있는다. 어떻게 구원받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이건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당신이 모든 것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악해서 똑똑하다 이거예요. 계산이 분명하다 이겁니다. 이런 계산이 분명한 자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남들이 봤을 때 어리석고 왜 그렇게 하시나 할 정도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성이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신 있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면서도 미안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가면서도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립니다. 그러면서도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모든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읽어내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신앙적 문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순서 있게 나열이 되줘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급진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반역성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것이 회개되고 처리가 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예수를 보냈는데 그런 문맥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예수 하니 그게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십자가를 불로 태워버린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체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맹목의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하나를 딱딱 짚어가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연구하고 조사해서 보잘것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는 강단은 대한민국에 아무리 찾아봐도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했고 그릇된 복음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온 학생들의 거의 대다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불신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안 믿는데 많은 이들이 훌쩍훌쩍 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예수의 맛 아닙니까? 아멘. 아멘. 어떤 맛? 나는 교활하고 계산 분명하고 영악하고 죄악에 눈이 밝고 내 길을 알아서 가는데 바보같이 당하시고 그래도 이거 받아야지. 나는 너를 사랑해. 힘을 내. 떠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그 예수.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날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학생들은 그 맛을 봤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의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맛. 이 예수의 맛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의 맛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음악을 해도 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터득해야 무엇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 안 보입니다. 예수의 맛을 알아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예수의 맛을 본 거예요. 이것은 간증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 줄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많은 어떠한 논증이 있었고 설득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나서 기회다, 토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있겠지만 대다수는 이러한 전체적인 초신자가 왔을 때 알아듣기 쉽게끔 전해야 될 그 복음이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행사가 끝이 난 후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중 다음의 내용이 저에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5살 때 교회를 가보고 그 이후 한 번도 교회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교회에 가기로 하여 근처 교회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또 마음의 감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또 다른 마음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행사를 매년 고정하자. 그 행사를 매년 고정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이번에는 2,000명이 모일 수 있는 홀을 빌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진행 중입니다. 과연 몇 명이 올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데 그 본인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자, 이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어느 날 저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고 집착을 해도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희 직원들한테는 왜 한마디도 안 하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함께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직원들이 대략 1,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홀을 하나 빌려가지고 뷔페에서 얘기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후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는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많은 것을 들었죠? 들었으면 이것을 전하는 방법을 또한 전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시대는 문을 다 꽝꽝 닫고 있죠? 그리고 노방전도도 하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아느냐?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바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실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현승원 대표도 자신이 함께하는, 자신과 함께하는 선생님들하고 직원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다음 행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대학교 때 예수 전도단을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사업에 푹 빠져서 왜 아무것도 안 하니?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아 대책도 가보고 선교지도 가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역에 선교하는지. 그래서 저는 최근 2년 동안 7, 8군데를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할 것들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저는 나름 교육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교육가이다 보니 기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니 좋은 학교를 지어서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재정과 관계없이 제가 제안한 것을 하실 분이 있느냐라고 기아대책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아대책에서 하는 말이 막 준비했어요. 너무 좋은 곳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대신에 우리가 첫 번째 목표가 복음화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단서를 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 내가 기아대책에 협조할 수 있고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전제로 이행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제안한 대로 하시려고 한다면 정말 비전과 또한 뚜렷한 목표와 가치관을 갖고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아대책은 한술 더 떠서 대표님의 하나님은 멋지신 분이니까 100개의 학교를 약정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100개의 학교를 짓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안 되죠? 100개의 학교를 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아대책이 매우 성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는 말이 학교 100개를 다 안 지어도 되니까 먼저 학교 100개를 약정하자고 하면서 일단 사인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쪽도 참 대단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믿음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기아대책에 그만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아대책은 제가 기아대책에 학교 100개를 짓는다고 신문의 기사로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야? 교실을 하는 거, 교실 하나를 하는 거니? 아버지, 교실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하나 짓는 예산이 5억 정도라고 합니다. 학교 하나 짓는 게 5억입니다. 근데 지금 기아대책에서는 100개를 짓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100개 지어야 하기 때문에 5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하는 거니? 아닙니다. 제 개인으로 하기로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 500억을 영어 과외 선생님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다 보니까 학교 500개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하기 힘든 건데 일개 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전화하다가 한 4초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먹고 기아대책에 사인하고
하나님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후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음화가 안 되어 있는 지역에서 정말 좋은 교육 콘텐츠를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얼마나 정확해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켜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어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이제 주식을 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학교 100개를 지을 수 있도록 500억 이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과 말미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이 부분,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케 하는 것이, 이것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아멘. 아멘. 이것을 명확하게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의 전체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살았는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참고로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약화시켜서 구원으로 좁혀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약화시키고 줄여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그 속에서 이와 같이 현승원 대표처럼 교리를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 모르지만 여기에서 어쩌다가 여기에 관통하고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리 체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죠? 역사해 주시겠죠? 아멘. 아멘. 저는 평소 인터넷에 나오는 유명 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분의 꿈은 단지 유명 강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혼잣말로 난 유명 강사가 되고 싶어. 그것이 내 삶의 꿈이야. 난 강사가 되고 싶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CEO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표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저는 경영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DTS에 심취한 그 아버지,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 몇 분을 돕자, 또 늘리자, 여느 가정에서 볼 수 없는 그 일을 했던 그 아버지, 그 가정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유학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가장 많은 아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받는 은사 중에서 봉사, 섬김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업장의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분은 물질을 벌어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사명이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질이 다냐?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기의 사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승원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선교를 통해서 물질로서 후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을 위해서 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물질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가지고 확증하는 가운데 성경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속 물질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30대에 3천억 부자가 되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헛된 바람을 넣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기복신앙을 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부족하고 결핍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아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그분은 생수의 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억짜리 정수기를 주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 교회가 생수의 샘이 된 것처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생수의 샘이다. 생수의 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 다윗 왕조 때 유례 없는 그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열방이 다윗 왕조를 섬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조공을 바쳤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나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오히려 타국의 열방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은 바로 이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 오늘 현승원 대표가 30대에 3천억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가까이에서는 DTS 훈련을 가서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것을 관통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 일로서 선교사를 후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아들인 현승원 그 대표에게 영어 강사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주셨고 그래서 학생 수가 50명, 270명, 660명, 1,400명, 4,500명, 2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를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제기.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하면 되는가?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우선 직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직업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업이 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세속 직업이 있다.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직업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구약의 문맥에 의한다면 우리가 재배하는 과목. 아멘. 네, 이 두 가지 직업이 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봅시다. 현승원 대표의 그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평범하고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당 몇만 원씩, 선교사 가정당 몇만 원씩을 하면서 그거를 그냥 한 가정만 한 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힘에 지날 정도로 선교사를 후원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무엇인가? 나의 능력이 없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벌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직업이기 때문에 내게 물질이 정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다 올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보이세요? 네. 바로 이것이 현승원 대표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느 가정과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가정은 형식적이었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막 수련회도 하고 선교대회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 그 일원들을 모아놓고 남들은 놀러 가는데 여름 휴가 때 선교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편지를 읽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모방하면 되지 않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 중심 속에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세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는 우리의 건강, 학업, 직장, 사업장에 내려져서 수분과 양분이 또한 그 복이 공급되어서 튼실한 열매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귀중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세속 직업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잘 되어야 될 텐데, 내가 하고 있는 학업 잘 되어야 될 텐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어떻게 확장시키지? 여기에 먼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 다 실패합니다. 아주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선이라고요. 그리고 예배 때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냥 건성건성 이야기하고 마지못해 협조하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면서 순응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속 직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을 두면서 그런 가운데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건 안 들어져요, 기도가. 맞죠?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먼저 심어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어디다가 뭐 투자를 하면 너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의 마음을 먼저 사르밧 과부처럼 정말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 선지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세속 직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걸 마지못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협력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세속 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복의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자, 이것이 오늘 살펴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참고로 쭉 읽다가 4, 5절, 8, 9절, 11, 12절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 2,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도 복을 받으며. 네, 복이 따라잡죠. 네, 표현이 굉장히 살아있죠. 복이 오는데 복이 나를 따라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복이 따라잡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위력입니다. 이 신앙의 위력 앞에서 세계 대통령도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떠한 경제 전문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경영에 능력이 없어도 복이 나를 따라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자, 우리 4,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은 것이 복을 받으며. 아멘. 네, 내 몸의 열매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들, 이것보다 중요한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만큼 살 만큼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신앙을 내가 좀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될 텐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아멘. 아멘. 그 명령이 뭐라고요? 신약의 명령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현승원 대표가 꿰뚫은 거예요. 그의 가정에서 선교사를 도왔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노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십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많은 간증이 있는데 제가 많이 추렸습니다. 자, 이분이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영어 강사를 다 수소문을 하고 그들의 강의 기법 이런 것을 다 멘토링하고 독파를 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는 문장이 많은 문장 그 가운데 한 줄 한 줄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실패하고 좌절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 맥락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이 문제는 어디에?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내가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잡수시고 이해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수용해 보세요. 우리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벌벌 떨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부부싸움하고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그 다음에 가정에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신앙이라는 것이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멘. 아멘.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는 받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으로 우리 가정이 똘똘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 진리 가운데 똘똘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약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엉뚱한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냐? 이건 속죄의 복음입니다. 속량의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못 봤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둘러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기에서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막혔던 것이 열려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종노릇했던, 우리가 사업 가운데 실패했던 모든 좌절들, 이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본토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이 맛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맛을 알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더라도 땅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남들은 딴 데 가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봤다 이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경제의 문제는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핸들링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 경제가 공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물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물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복의 근원입니다.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척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진심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을 내어놓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아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가 2박 3일을 알아. 내가 마음에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속이고 있다. 내가 알아. 이것을 모르면 화인 맞은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남들 교회는 십자가가 서 있다 그러지만 우리에게는 등잔대가 서 있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부터 달랐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르심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매일같이 역사하는 하나님, 오늘은 이 가정에서 내일은 저 가정에서 연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그래요?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아멘. 이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꿈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이 진리를 모르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세요. 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천만의 말씀 옆에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멘. 복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석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 가는 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모가 순종하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응? 오늘 받을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기도하면 되는데, 그리고 나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가 육신의 정욕에 치우쳐서 세상 벌어보고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가야 할 길 놓치고, 주님은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 그랬는데, 부모가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자녀들 잘 되는데 왜 안 하냐고? 이건 저에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가 순종하면 분명히 나오죠. 내 몸의 열매. 성경은 내 몸의 열매가 스스로 알아서 자란다. 이 소리 안 합니다. 내 몸의 열매는 부모의 산업입니다. 기업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진리 다 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을 꼭 사람처럼 우리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못 믿으면 죽어야지. 죽어야지. 그래 놓고 내가 뭘 못한다. 그렇게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 전달됐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다 됐어. 안 되는 건 뭐야? 내 육신의 정욕이지. 아멘. 나의 게으름이지.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섰을 때 감당해야 되는 거라고.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코 묻은 돈, 물질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세요. 11조만 하지 마세요. 12조도 하세요. 10에 10조도 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그리고 나에게 기업을 주셨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하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좀 뭔가 충성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남들 도와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도와주세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우리 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 받으시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불려가지고 뭘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판단 똑바로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감겼던 눈을 열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6절, 7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어떠한 문제거리, 이 모든 문제거리는 내게 수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럼 알아서 해결돼 버린다. 아멘. 8절 9절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내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대로 걸으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아멘. 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일을 추진해야 될지, 이것 또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확실한 것입니다. 이대로 2, 3년만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뉘우치면 뜨거운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어리석음을 놓고 하나님 몇 주 안에 그냥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신다고요. 이 과정을 밟으라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뉘우치는 거. 누구 압박에 의해서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 앞에서 내 가슴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바보 같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가슴을 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아멘. 아멘. 자, 11절, 12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주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주께서 너를 위해 재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많게 하시며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유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기복신앙으로서 막 물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하나님의 뜻, 그게 복음의 제사장, 그 길은 험하고 어려운 길이에요.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되면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현승원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힘을 지나는 그러한 충성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 저 사람은 저 정도 하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하지. 못합니다. 물질 있으면 더 물질을 못 내놓게 돼 있습니다. 물질이 더 끌어당깁니다. 아멘?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우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한 나 자신을 돌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끝은 어떻게 되는데? 난 몰라. 나는 몰라.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응? 요즘 그런 신앙이 있어요? 없지. 다 계산해보지. 야, 어디가, 어느 교회 저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그러더라. 크다, 교회. 다 갑니다. 요즘은 수평이동입니다. 다 대형교회로 빠집니다. 어디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교회 부담스러워서 싫습니다. 다들 자신의 신앙의 중심을 다 잃어버린 그 시대예요. 그리고 자기의 알량한 마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럼 연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 찬양을 보세요. 역겨워서 그냥 토가 나옵니다. 알랑방구 끼는 찬양들. 가증한 찬양들. 아멘. 아멘. 잘 될 겁니다. 회개하라 그래야지. 잘못했다고 찝어내야지. 혼을 내야지.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고 위로해 주는 거야.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야. 힘을 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교회야? 그렇게 해서 성도팔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먹고 사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려고 한다면 신앙을 하려면 나를 비워야 된다. 계산을 넣으면 안 돼. 그냥 바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고. 순수해야 된다고. 계산이 밝고 영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내 생명 털어놓고 순박한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전향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세속 직업에서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딛어야 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